자, 우리 오늘 이제 3단계 7강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삼중직 이런 말을 써요. 삼중직. 삼중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제가 세 가지 직제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직제가 세 가지 직제가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직제를 세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즉,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을 대표로, 그죠?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해달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해주고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왕은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죠? 이제는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된 거는 이제는 모세 시대 때부터죠. 그 전에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그 아버지가 이걸 다 했죠. 족장들이.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뭐 왕이라는 칭호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스리기도 했고, 또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 대언도 했고, 이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분화된 것이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냐면, 저는 제사장을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냐. 모세오경, 이제 거기 모세오경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는 사실은 그 왜 우리가 성막 제사가 필요하며, 또 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하며, 왜 우리는 화목제물이 필요한지가 사실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세 이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디로 이제 향해 가야 되냐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 거기에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세워져야 돼요. 다윗의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왕조가 세워져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왕기상하가 쭉 이어지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서는 바로 그 왕들을, 물론 이제 거기 제사장들, 선지자 다 있죠. 그러나 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선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에 특별히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의 또 제사장 지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보면 거의 뭐 이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다 이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중보해주는 제사장 같은 분이 필요한데 인간으로서는 그 제사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히브리서가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또 왕도, 왕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에 쭉 보면 거기 왕들이 많이 있지만 왕들이 다 어때요? 완벽한 왕이 한 사람도 없죠.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냐, 이게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를 구분하는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벽하지 않죠. 요즘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상해요. 좀 많이 이상한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중에 그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왕이 해야 되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린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특별히 이방 여인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여인을 만약에 들여오면 그 나라에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그때는 이제 사냥하러 다니고, 보통 애들은 다 누가 키워요? 엄마들이 키우니까 엄마가 우상 숭배자면 당연히 우상 숭배자인 자녀들을 양상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왕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숭배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솔로몬이 어겨버린 거죠. 1000명의 아내를,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완전히 혼합주의를 만드는 그 단초를 마련한 게 솔로몬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차, 비행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를 의지하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설사 그 군사력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왕이 참된 왕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해야 될 것들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원본은 이제 법계 옆에 둬야 되니까 그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을 낭독하고 강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첫 번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수호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침입을 막으면서, 무력으로 오는 그 침입을 막으면서 뭘 보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윗조차 많은 부분 이제 완전하지 못하죠. 솔로몬 이거 세 가지를 다 어겼고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핫소리나 무기토 같은 데다가 아예 말들 막 병창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막 키워갖고 막 군사력을 키우고 막 그렇게 했죠. 그리고
율법책을 옆에 두지 않았죠. 이게 이 솔로몬 때부터 모든 왕들이 율법책을 아예 잃어버려. 율법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이제 거의 그 유다 왕조의 말년에 가면 요시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어디 그냥 쭈그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이 땅에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왕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할 온전하고 완전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구약이 계속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설명해 놓고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 봤지? 다 연약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사장이야. 진짜 앞으로 올 제사장이 있어. 그리고 진짜 올 왕이 있어. 그리고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요. 저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는 너와 같은 선지자. 이게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반역을 저질러요. 너만 하나님 말씀 듣자. 우리도 듣는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는다 해가지고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그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시고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이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너에게 계시를 하지만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직접 말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다른 선지자와는 확연히 구분된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구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다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자, 이 모세 오경이 사실은 다 끌고 가는 꼭 전차와 같은데 모세 오경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선지자는 특별한 다른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게 바로 선지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또 시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어떤 애통과 이게 시가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특별한 다른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들을 사실 해설해주고 또 그것들을 적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랄지 예레미야랄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죠. 근데 그 계시를 받을 때 다 뭐냐면 그 왕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떠났다. 그러므로 책망하라.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 선지자들의 구약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의 신탁들의 대부분을 연구해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건 15%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뭐냐면 지금 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냐 안 떠났냐 그것을 경고해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할 때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비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게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메시아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기를 계속 갈망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딱 생각하면 뭘 생각했냐면 바로 유대의 왕 다윗과 같은 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던 이유도 메시아는 바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줬던 누구?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말이 뭐죠? 바로 그 선지자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 다른 선지자보다 더 월등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만 모세와 동등한 선지자가 아니죠. 모세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계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얘네들한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포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반드시 밝혀요. 내가 내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권위자가 누군지를 설명한다고요. 그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밝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계시의 원천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선지자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 계시 자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도 보면 모세 오경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선지자들과 모세의 이 기능이 좀 구분된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은 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서신서가 있죠. 즉 이 복음서는 바로 계시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은 거고, 그럼 서신서들은 뭐예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기준으로 해설하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선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완전하신 선지자다.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한다?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세 가지 직제를 통해서도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며 우리가 제사장이며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게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해라 마라 했던 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라 라고 한 얘기가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넘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왕인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내가 있는 곳에.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지식, 내 돈, 내 권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좀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론을 배웠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생긴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진짜 바라는 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갈망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게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게 에베소서에 봤더니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됐죠. 10절에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릴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갔던 것들을 다 달아보게 될 거예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한 건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예요.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하나님과 왜 교회를 위해서 사냐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시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결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권된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살아도 너희를 위해서 난 산다.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게 거듭난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새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뭐 잘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강권한 은혜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할 수밖에 없죠. 이걸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죽기 합당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진노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목하게 됐는데 더 나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신의 온전하신 제물이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니까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또 우리도 또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럼 뭘로다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100번 1000번 죽는다고 해도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죽은 거랑 이 사람이 뭔 상관이야, 그죠?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된 거지,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 화목하게 되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이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로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제사장과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건 첫 번째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이며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복음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5장 가보시죠. 이제 요 구조를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알고 로마서 15장을 오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번 주 설교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뭐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뭐래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까 또 보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뭔가 제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물.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복음의 제사장은 뭐를 제물로 드린대요?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누구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 이방인의 제사장,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이거 로마서를 좀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가죠. 우리가 뭐 이건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생각도 못한다. 전적 부패다. 그래서 이제 로마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다 치우쳐 있어. 열린 무덤과 같아.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마다 다 죄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 아래 우리를 있게 하셔서 모두 심판 아래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셨다. 뭐를 통해? 율법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믿음으로 하면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전해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자기를 희생한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신칭의를 설명하죠. 그리고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게 받아 말한 거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다.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4장에 아브람 얘기, 다윗 얘기 한다고 했죠. 다윗과 아브람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 왜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왜 우리를 의롭다는 거지? 그래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대표성의 원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하시면 우리를 의인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6장에 보니까 세례다.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과 연합됐다고 믿는 거야. 온전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 거에 연합된 그 하나님의 진짜 참된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의의 병기로 살으라 이거 아니에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법을 사랑해요. 왜? 이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여 오늘도 죄를 짓게 하는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난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정잠이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까지 주지 않겠는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또 사망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또 환난이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감지덕지 않은 은혜가 우리한테 온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신 거지? 9장부터 11장 예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한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나를 돌아보는데 나를 인생을 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12장에 이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강요가 아니죠. 이 복음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복음이 나를 산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의 이건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복음에는 원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은혜로 자기를 만나주셨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감지덕지 않은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하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다 부어드렸다. 아까 말하잖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신이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전제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노라. 누가 만든 거야?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죠.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으신 것이고 그 복음이 각을 뜬 거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제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안다면 15장이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이기적이고 탐욕 가운데 내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했던 난데 그런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또한 나도 그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방인들 안 믿죠? 제물이 아니지. 지멋대로 살잖아. 근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그들에게 나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그들을 각을 뜨고 그들을 순복시키며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게요 라고 만드는 제사장.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복음이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이 맥락에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 그러면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막 성경책 끼고 다니라는 거야? 사람들 막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성경책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건 뭐냐면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나와 같은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 이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성장해야 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선지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게 선지자라면 우리가 바로 그 선지자인 거죠. 말씀 되시는 누구를? 예수를. 진리 되시는 예수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뭐예요? 왕의 왕명을, 그죠? 어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복을 빌라. 근데 그들이 만약 복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이 그 집에 갈 것이요, 그들이 복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라.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왕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이 이제 어명을 너는 전달하라. 그 죄인에게 가서 당장 와서 왕에게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와라. 왕명을 들고 가는 거야. 말을 막 타고 가면서 이거 내가 전달했는데 걔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얘가 막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 욕먹으면 어떡하지? 가고 저 죄송한데요, 내가 선물 좀 많이 사왔는데 이게 왕이 이걸 전달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말한다면 이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왕을. 우리는 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당하라고 합니다. 당당하라. 그렇죠? 문턱을 낮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희석하면 안 돼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돌이키고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련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선지자된 우리가 선지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는 그 국가의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죠. 이제 좀 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지금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민족을 저 바벨론이 어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걱정 말아라,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전해요. 다 그냥 희망을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신탁은 달랐어요.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값을 받아 너희들은 패망할 거다. 패망하는 거는 정해졌다. 그러니 그 패망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어져라.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막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괜히 편안한 교회를 막 파탄을 일으키는 자라고 취급을 당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외부의 공격,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예레미야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모독해요? 예레미야를 모독하는 거예요. 막 선배 기수들이 와서 네가 뭔데 전하냐, 막 뺨을 때리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세요. 왜냐면 우리를 찌르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 얼마나 이게 걸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린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모독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9절에 보면, 20장 9절, 내가 다시는, 그 앞에부터 좀 볼게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어. 나를 불복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 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고 얼마나 우스거리가 됐냐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내가 막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막 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사람들이 욕먹고 모욕거리가 되고, 꼭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처럼. 9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며 이러는 거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두렵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두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두렵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오고 곤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이거 뭐 전달도 안 하겠고요, 나 이렇게 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란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내 골수가 사무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심정, 이게 사실은 선지자의 심정이죠. 그리고 그게 복음 전도자의 심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만. 난 빚을 줬다.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빚을 줬는 거야. 무슨 빚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뭐 돈 꾼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빚지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 만나면 막 쳐다보기도 좀 민망하고 피하고 싶고, 또 뭔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 뭔가 그 책임감, 뭐라고 하죠? 부담감? 이런 게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야만인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왜 전하면 맨날 강도 만나, 또 파선의 위험을 만나, 또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얼마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 포기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 빚진 자의 마음, 그게 뭐예요? 골수를 사무치는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우리 선지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왕이다. 왕.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죠. 그죠?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오늘은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해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미 그 3단계 1강에서 하나님 나라 또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상고해봤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죠. 예, 이것을 이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저랑 수도 없이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 사이를 뭐가 끊어버렸다고요? 죄가 끊어버리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힘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게 이 가로막고 있음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협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피부를 안 맞았잖아요.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대. 그럼 이게 피부를 안 하다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 중에 거라사 지방의 귀신이잖아요. 우리 반복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무덤에 있어갖고 한 복음서에는 한 명, 한 복음서에는 2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덤에 있어갖고 사람들 오가는 걸 다 막고 쇠살로 묶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글 성경에 군대인이다 이러잖아요.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여단이에요. 여단. 군단, 여단. 그러니까 그 군단, 여단이고 몇천 명의 군대를 편성 숫자거든요. 군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얘가 뭐래요? 나 갈 곳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돼지떼로 간다는 건 이들이 다 부정한 자들 이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 이제 돼지잖아요. 부정한 자인 그 부정한 그 사단의 그 군대가, 근데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봤더니 몇 마리가 다 몰살당해요. 2,000마리가 몰살해요. 그러니까 꼭 2,000마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2,000마리 이상이 되는 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누가? 사단의 권세가 2,000마리 이상이 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노예들이다. 이걸 선명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지니 너희가 죄의 종이니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니라. 너희는 죄와 사단의 그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너희는 얽어매어져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수러 오셨죠.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가봅시다. 10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자, 17절부터 시작.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요. 이 군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너는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누구를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게 우리의 지금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에게?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12장에 설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예요? 12장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왜?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은, 귀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해가세요? 좀 문맥적으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냐. 만약에 근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이미 거기에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신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얽매이고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들 수 없는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16절 보래요.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왜 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감격하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뱀과 전갈, 즉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직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됐다?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왕권이 있다. 이 얘기야.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왕권이 뭡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하는 목적은 뭐야?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 상황을 안 좋게 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얘기는 지금 갖고 막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귀산 물러가라! 그래서 막 개콩 물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으라?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걸 전달해 준 자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베드로가 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고넬료의 마음에 사단의 것을 부수고 들어가 복음이 전달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천사도 못해요. 즉 사단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게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어 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며 믿게 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데살로니가서 1장에 뭐라고 해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뭘로 임해요? 큰 확신으로 임하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왕의 사신으로서 담대하게 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들어가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은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걸 알므로 청지적 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왕이구나. 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구를 통해서 봤지만 아담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형상 이제 알잖아요. 그죠? 쫄렘이라는 단어. 즉 동상.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동상인, 하나님의 동상인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흙인데 우리를 보면서 누구에게 복종하든 복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만드셔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왕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해. 이 얘기는 뭐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다 이제 뭐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쩔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뭐예요? 아이콘이라는 단어로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자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한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접속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야.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를 터치하면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 왕.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